창립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첫 예배의 모습이에요. 참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저는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11명이 첫 예배, 2018년 1월 7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5명의 아이들로 시작이 됐는데 또 많은 아이들이 또 부흥을 했죠. 또 이렇게 식사와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이런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청소년이 목사님 빨리 밥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사와 교제의 시간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런 날을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2월 11일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 좁은 예배실에 한 200명도 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또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수련회의 모습이에요. 양평에 있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느티나무 펜션 30여 명이 참석을 했죠. 그래서 여름 가족 수련회를 처음으로 치렀습니다. 첫 세례식의 장면입니다. 2명의 세례자와 2명의 입교자를 또 길러냈는데 첫 세례식의 장면도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에는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는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에 감사했는데 설립이라는 거는 이제 노예의 우리 교회가 정식 교회로, 그러니까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되고 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진 것을 이제 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교회로 2018년도 11월 1일에 첫째 주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첫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이렇게 발표회, 성탄 발표회를 했어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많이 컸죠. 이렇게 유비 지금 안 보이지만 민동이 통통했는데 지금은 다 키로 갔어요. 키로 180이 넘는데 키가. 성탄 감사에 대한 두 번째 모습이 어른들도 이렇게 인형 옷을 입고 동물 옷을 입고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잠언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이 성원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성언이라는 말은 이룰성의 말씀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학업 계획,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보려는 학업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또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때지만 또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 중에서도 사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이 있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경 읽기,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월에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 준비로 분주한데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후 계획이 있어요.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투자를 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청주가 고향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봉화라는 곳이 고향인데, 그리고 주로 이제 부천, 인천, 경기도 부천이라는 곳에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까지 하고 주로 거기가 이제 삶의 터전이었는데 청주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런 말씀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대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대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면서 저의 계획이 많았습니다. 저의 계획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0년 안에 1000명을 모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전도 전략을 세웠냐면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1000명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이 시작을 했다면 1명 전도하면 다음에 몇 명이에요? 4명이죠. 그 다음에는요 4명이 전도하면 8명, 또 다음에는요 16명, 그 다음은요 32명, 64명, 128명, 256명, 512명, 1024명. 10년 안에 1024명을 모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10년 안에 1000명 모으면 정말 유명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겠지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조차도 1명 전도하기 힘드니까. 저의 계획은 사람을 많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 모으는 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계획은 10년 안에 1000명을 만들어서 유명해지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이 교회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설교를 올리면서 좀 저의 계획은 또 구독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100만 명이 되면 골드 버튼을 준대요. 근데 저는 현재 81명 구독자입니다. 100만 명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계획은 많은 구독자들을 모으는 거. 설교 성원교회에서 선포된 설교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의 모습인데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저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점점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보다 한 영혼에 있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에 있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한 영혼에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과 성결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거 있더라고요.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죄와는 분리되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뜻은 변화에 있더라고요. 변화. 부유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모습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생각은 부유해지고 많이 모이고 더 유명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에게 있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에 있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 4주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4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1년에 한 번씩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놓고 우리가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우리 교회차 같은 경우 승합차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힘도 적게 들고 돈도 적게 드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를 고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면 좋겠어요. 성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 제가 살펴보니까요. 건강한 교인은 강해식으로 듣는 자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듣는 자예요. 두 번째, 건강한 교인은 성경 신학자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대요. 세 번째로, 건강한 교인은 복음에 흠뻑 젖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교인은 참된 회심자예요. 회심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교인은 성경적인 복음 전도자다. 여섯 번째, 건강한 교인은 헌신된 성도다. 건강한 교인은 일곱 번째, 훈련을 추구한다. 건강한 교인은 성장하는 제자다. 아홉 번째, 건강한 교인은 겸손히 따르는 자다. 열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 교인은 기도하는 용사다. 여러분, 이 특징들과 같이 우리가 정말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에 흠뻑 젖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헌신하는 자로, 기도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오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이 세상에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선교와 구제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일이 있었던 게, 이제 총회에다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 측 총회인데, 총회에다가 우리의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교세를 보고합니다. 세례교인이 몇 명인지, 교회학교 아이들 몇 명인지 교회를 보고하는데, 총회 홈페이지를 딱 열어봤는데 총회 홈페이지 한 켠에 광고가 떴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적 교회 개척 사례 공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 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 개척 교회를 공모를 하는 거예요. 사례를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상금이 2천만 원, 2천만 원. 최우수상이 2천만 원이고 우수상이 1,000만 원이고 장려상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 그래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힘썼던 거를 정리해가지고 내봐야겠다. 그래서 2천만 원에 눈이 어두워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한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했던 선교 보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또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사례도 하고, 또 드립백, 커피 드립백을 열심히 만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핸드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다시 시작한 게, 이거 정리하면서 아, 이런 비전을 우리가 있었지 하면서 다시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정리해가지고 10장을 정리해가지고 공모를 냈어요. 근데 2천만 원에 눈이 어두워서 이걸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아, 우리 교회에 선교의 사명이 있었지, 구제의 사명이 있었지,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월 17일 날 마감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2월 11일 날 마감이더라고요. 제가 2월 16일 날 이걸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메일에다가는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으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더 큰 것을 얻은 게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사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삶. 제가 주중에 TV를 보다가 이런 분을 보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설악산 지게꾼인데 16살 때부터 40년 넘게 이 지게를 지고 설악산을 오르내리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원래 이분은 달리기를 잘하고 이 호흡이 아주 그냥 이 폐가 아주 튼튼해서 마라톤 선수를 하고 싶었대요. 그러나 집이 너무 가난해서 마라톤을 포기하고 지게를 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많은 지게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분 한 사람밖에 안 남았대요. 이분이 대청봉을 왕복하려면 지게를 지고 대청봉을 10시간 동안 왕복하는데 25만 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흔들바위는 왕복 2시간인데 2만 원을 받는데요. 비룡폭포까지는 1시간 반인데 비룡폭포는 비교적 평지여서 6천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분의 체중이 62kg인데 그래서 그 TV를 보니까 130kg짜리 냉장고도 지고 지게를 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거는 저렇게 10시간, 2시간 매일매일 이 지게를 지고 저 설악산을 오르내리면서 대단한 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더라고요.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정말 많은 돈을 기부했던 거예요. 이분이 기부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아들이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인도 장애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시설에 보내놓고 그 보낸 시설에다가 기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식을 보내주고 기부를 시작했는데 아들이 있는 시설만 보내니까 마음에 찔리더래요. 그래서 다른 곳도 막 기부를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 특별한 재주도 없는 이 분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고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24시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우리가 많이 주고 많이 베풀고 많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악산 지게꾼처럼 자신이 힘들게 번 그 돈을 가지고 기부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공보다 성숙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화려함보다 성실함,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이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거부 큰 부자가 되기보다는 기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부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 읽기, 설교 듣기,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잘 듣는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은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또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런 삶은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 2022년 성원교회 표어처럼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성원교회를 교회 이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원, 이룰성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성원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의 삶, 또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